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두 구절이에요. 우선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 1036쪽쯤 되는데 자막을 보시면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두 구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경청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과 진리와 생명 되신 아버지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또 마음의 옥토밭으로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참 생명과 능력과 진리로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깊이 있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람으로 아버지께 예배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 깨끗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게 하시며 정결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9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하나의 웃지 못할 해프닝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리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9년 전에 미국에 노스햄프턴이라는 도시에서 행인 한 분이 횡단보도를 지나가시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현장에 출동했고요. 쓰러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에 이름을 물었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 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안 다치고 이 정도로 됐으니 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나 보나 싶다고 생각했대요. 두 번째 이름을 물으니 여전히 똑같은 대답, 세 번째 물으니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난 경찰이 신분증 좀 보자고 해서 신분증을 봤는데 세상에 신분증에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네요, 진짜로. 자, 그리스도를 치신 그 운전수가 사과를 하고 아니죠. 그리스도를 친 운전자가 사과를 하고 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법대로 조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경찰에게 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은 그리스도의 요구대로 사고 낸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법원에 출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행인들이 웃으면서 몇 마디씩 했대요. 아니 무슨 주 예수가 저래? 이런 값도 못하네? 이렇게 해요. 이건 실화예요. 제가 이 실화를 들으면서 이름에는 이름값이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이름에 걸맞는 인품, 말, 행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말과 인품과 행실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제가 2주 전에 접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접하기 전 이와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오래전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 대왕 황제 밑에 알렉산더라는 또 다른 이름의 병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병사는 되게 방탕한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주위 병사들이 그 병사의 이름에 대하여 조롱을 했고 조롱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황제가 그 병사의 천막을 찾아가서 물어요.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고? 병사는 그렇다고 답변했고 황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어요. 황제인 내가 자네에게 명령하네. 자네 이름을 바꾸든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실화인지 뭐 그냥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훈은 분명해요. 어이 이보게 우리 이름값은 해야 하지 않겠나. 이건 거지요. 세상 살다 보면 가끔씩 이런 소리가 직간접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저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소리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제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 다른 종교로 갈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의 생활 태도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맞게 맞추고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매주마다요. 매일마다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이름값을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나에게 이 이름값을 한단 말이야. 정말 좋아요. 또 하나는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름값을 해야 될까? 제주에서, 가정에서. 그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선 아버지의 이름부터 확인하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다른 교단에서는 야훼라고도 해요. 그리고 학술적인 용어로는 야훼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호와라 돼 있으니 이제 앞으로 여호와라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직접 소개를 해요. 여호와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요 엄청난 철학적인 깊이와 사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거를 말씀을 해두기는 너무 방대해서 그걸 젖혀두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말씀 이사야 55장 13절 말씀, 자 이제 함께 읽는 겁니다. 같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기념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기념이라고 돼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쉔인데요. 쉔은 우리나라 말로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기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화석류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당시 농경 목축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뭐 깊은 철학 사상적인 의미보다는 바로 이 내용이 피부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찔레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잣나무와 화석류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이거는 당시대 목축 생활, 농경 생활을 했던 어린아이들조차도 경험으로 아주 잘 알아요. 땅에서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지 않고 대신에 화석류와 잣나무가 나게 하겠다 하신대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은 나의 이름값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검사하지 않을 숙제 낸 거 기억나세요?
이사야 53장, 54장, 5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은 53, 4, 5장의 마지막 장 마지막 끝구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55장 내용이요 딱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텐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에 대한 그 은혜의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예언을 쫙 석장을 통해 펼치신 후 마지막 결론 종집으로 주신 게 오늘 본문 55장 13절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을 통해 너희에게 이름값을 하마. 나의 이름값을 네 인생에 하마.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값이 뭔가 보았더니 너라는 땅에서 가시나무와 잣나무는 제하고 대신에 아니죠. 말 잘못했나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제하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나게 하겠다. 그렇게 나게 해주마. 네 인생과 네 자녀를 내가 그렇게 인도하기를 정말 원한다. 이게 너를 향한 내 아버지의 이름값이란다 라고요. 자, 이거를 이제 붙잡고 믿음으로 광야 여정 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반대급부적 상황에서 몸부림치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보여서 제가 거론한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나무를 주신대요. 하나는 잣나무, 하나는 화석류. 잣나무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 잣나무는요 우리가 아는 잣이 열리는 잣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건축 용어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이태리 편백나무래요. 뭐 건축하시는 분 편백나무가 좋은 건가요? 하여튼 고급 목재라 하네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쓴 나무가 창세기 6장에 고페르라고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나무 편백나무예요. 또 솔로몬 대왕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성전 마루를 만드시고 성전 천장을 마르시고 성전 저 큰 대문 바깥문을 만드실 때 쓴 나무가 이 나무래요. 근데 이 잣나무는요 참 감사하고 귀한 거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대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주로 가시나무와 찔레거든요. 가시나무와 찔레는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해롭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사람의 집을 만들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드는 고급 목재이라는 거예요. 같은 척박한 땅인데 가시나무와 찔레가 나게 하지 않고 이 편백나무가 나게 하겠다.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값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요. 화석류요. 화석류. 우리가 아는 석류나무가 아니에요. 완전히 또 다른 나무래요. 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이 뭐냐 하면 향기래요. 향기. 유대 처녀들이 이성을 만나러 갈 때 신발 속에 이 잎을 넣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잎이 이렇게 비벼져서 향기가 올라온대요. 또 결혼할 때요. 우리는 요즘 결혼식을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육지는 한두 시간 만에 끝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가문잔치 3시 3일 정도 한 것.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집에 가면 친척 집에 가면 그렇게 하셨거든요. 실은 육지도 그랬었어요. 그 일주일간의 결혼잔치 때에 결혼의 주인공인 신부가 머리에 화관을 써요. 그 화관이 화석류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요, 이 화석류는 머리에 씌운 이유가 뭐냐 하면 다산을 상징해요. 그래서 신부에게 그 농경시대 때는 다산이 복이었거든요. 다산이 있구만. 그리고 성공을 또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지금 또 개업하는 가게에
이 화석류 나무를 성공하시라고 선물로 주신대. 그런데 참 기이한 거는 이 나무 역시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같은 땅인데 찔레는 가시를 내요. 그런데 이 나무는 향을 내요. 같은 척박한 땅인데 가시나무와 찔레를 나게 하지 않고 대신에 화석류 향이 나게 하겠다. 이것이 너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다. 이름의 값이다. 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 죽임 당하심을 통해 지금 너에게 이름값을 하겠다, 우리에게 이름값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나라는 땅에, 우리 가정이라는 땅에, 우리 관계이라는 땅에 가시나무 찔레는 쫙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잣나무와 화석류가 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만한 아름다운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또한 사람들이 거할 만한 집,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 같은 그것을 구성하는 고급 목재가 내가 되게 하겠다. 또한 향이 나게 하겠다. 가시가 나지 않고 향이 나게 할 것이며 결혼잔치 같은 잔치가 있게 할 것이며 다산과 성공을 허락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죽임 당하심으로 인해 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야. 이것이 네 아버지의 이름값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값의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광야 여정 안 가시렵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환경에 대한 사리 판단과 정서적 감정의 반응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름값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해야 하며 아버지의 이름값을 해야 할 존재로 부름받고 광야 제주를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찔레는 사라지게 하고 대신 화석류가 나게 하겠다고요. 가시는 사라지고 향이 나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향이에요? 어떤 향? 나에게서 어떤 향을 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일까요?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본문인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14절을 보시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걸 나타내게 하겠대요. 제가 들어가는 각 처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처소가 다르죠. 여러분들의 각 처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냄새를 끼치는데 무슨 냄새냐 보았더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래요. 그거를 일컬어 15절에서는 뭐라느냐?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불신자 앞에서든 신자 앞에서든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미에는 무슨 향기가 나야 합니까? 예, 백합에는 백합 향기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이기에 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외관상 예쁜 백합이지만 그 백합이 생화냐 조화냐의 분명한 구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향기에 있습니다. 향기가 생명의 증거입니다. 요즘은 조화가 더 생화보다 예쁜 거 아시지요? 이제는
보이는 걸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생명의 증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가시를 내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라 향을 내도록 부름받았어요. 나의 향이 아니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나도록 부름받았으니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이름값이에요. 목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면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인 줄 알겠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겠는데 뭐가 그리스도의 향기냐라는 거지요.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이사야 53장 전체는요, 뭐냐,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이에요. 53장 중에 5절, 6절, 7절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한번 보시자라는 거죠. 자, 쭉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절에 보니 그가 찔리죠. 예수님이 찔리죠. 여러분, 예수님은 좀 제쳐두시고요, 본디 사람이 찔리면 그것에서 가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상하면 되어 있죠. 예,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그 속에서 고름이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쓴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채찍을 맞았다 했죠. 사람이 채찍을 맞으면 역시 또 징계도 있네요. 징계도 받으면 달걀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7절을 가볼까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여러분, 곤욕을 당해도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가시가 나와요. 괴로울 때도 나오는 게 있다면 뭐예요? 가시와 쓴물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 속에 쓴물과 가시가 인격화돼서 왜곡돼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가시와 쓴물의 마음이요, 주로 바로 어디로 드러나냐면은 얼굴 표정이나 말로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시를 뿜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입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6절이었어요. 6절, 그 가운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유가 뭐냐? 그가 찔리고 상하고 핍박당하고 그가 아파했던 이유가 뭐냐? 나의 죄악을 지시기 위해서. 그 지시기 위하여 그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가시를 드러내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담당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그리스도의 죽임당하심에는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배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를 보여줘요. 그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임 당하심에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53장 12절이 마지막 9절인데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서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마지막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그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람의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었대요. 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댔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 용서함의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기 위함이래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게 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잠언의 말씀이 기억이 났었어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향기냐? 나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사랑의 향기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신 이유, 바로 나의 모든 허물을 가려주기 위한 사랑의 향기예요. 또 1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역시 나오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향기였던 거예요.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였더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그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죽임당하신 거예요.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요.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뭐 하십니까? 뭐 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간구하신대요. 뭘 간구할까요? 심판 내려주세요 간구할까요? 뭐라 간구할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이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대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가 변호사란 말이에요. 오늘날 용어로요. 그분이 누구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면은요, 아버지 앞에 밤낮으로 형제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우편에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해요.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한쪽은 계속 검사 노릇해요. 참수해요. 한쪽은 계속 변호사 노릇하며 아버지, 재판장 되신 아버지, 이 아들에게는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허물이 있지만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판장 되신 아버지께서 주의 보혈을 보시고 무죄임을 선언하노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보혈이 나를 덮으사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귀신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거예요. 가시를 내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화석류예요. 너에게서 가시가 나지 않고 이 향기를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예언은 바로 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향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야 할 이름값이 뭐냐? 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에게, 내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은 이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값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은혜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풀지 않으셨어요. 삼척동자가 알 수 있도록 푸셨어요. 뭐라냐? 네 땅에 있는 가시나무와 찔레를 제하고 대신에 내가 잣나무와 화석류 심어줄게. 큰 목자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하는 집이 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마. 너에게 향기가 나게 할게. 가시가 안 나고 향기가 나게 할게. 결혼잔치 같게 할게. 다산하게 할게. 성공하게 할게. 이게 아버지의 이름값이다? 내가 잘해서이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임당하심 덕분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아버지 아들이 되었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있지요. 고름 있지요. 쓴물 있지요.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하시겠대요. 그리고 잣나무로 만들어 주시고 화석류 주시겠대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자녀들 거라니까요. 이거를 믿음으로 꿀꺽 취하고 가시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름값을 하시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속에서 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값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죽임 당하심,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값을 나에게, 우리에게,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인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